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례교회 1년 정도에 제가 시니어 사랑 선교회 지원들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례교회와 역사 같은 116년을 맞은 첫국교회입니다. 지금도 첫 접삼 중 산골인데 116년 전에는 어떠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장로님 기억에 저 길로는 저리로 넘어가면 제산이에요. 청량산 나와요. 저쪽에서는 제산에서 성도들이 흰 옷을 흰 한복을 입고 이쪽으로 건너오고 이쪽 뒷길로는 명호에서 건너오고 저 길에서는 춘향에서 건너와서 거의 굉장히 많은 100여 명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들으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문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저기는 여자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이 문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항상 내다보면서 일본 순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피신하는 길이기도 하고 드나드는 길이기도 했다고. 그리고 저 문 앞에는 이렇게 신사를 둬서 들어오며 나가며 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배당 우리 아직까지 교회 종을 치고 있는데요.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세부치들 종뿐만 아니라 세부치들의 일제가 다 수고할 때 이 봉화의 천국에서도 예천 어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짊어지고 갖다 바쳤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지금에 있는 종이 헌납되어져서 지금 아직까지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아직 종을 치고 있음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종소리 굉장히 좋죠. 김원란장은 몇 년 전 겨울에 이 교회에 오셔서 한겨울에 오셔서 정말 바람이 밑에 한겨울에 마룻바닥이니까 마루니까 이게 수축되니까 틈새가 이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난로를 2개 켜도 영상 10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팔 떨고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난로를 2개 켜도 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전부 다 한 몇 년 전에 주머니 다 각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바닥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온돌 이렇게 온열되고 불이 뜨뜻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당 의자는 이렇게 다른 데서 쓰던 걸 갖다 알아서 오래 쓰기는 했는데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마모된 것도 있고 낡은 게 귀농하신 저 뒤에 앉아있는 원주사님, 부인주사님이 그게 눈에 띄어서 도저히 예배당에 저런 의자가 있는 게 마음이 쓰여서 기도하는 몇 분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새 의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낡은 의자가 이 교회는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는 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밝은 곳에 밝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천국교회는 복음전도와 함께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해마다 경술 국칠 8월 29일 날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는 선조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우리 손에 맡겨진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가기를 주님 모실 때까지 이곳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실한 사람들의 예배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2번에 걸친 폭우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인근에 사는 90대 신분이 자기 평생에 이런 비는 처음이었다고. 아마 그 전에 있었더라면 부모님한테 들었거나 조부모님한테라도 들었겠죠. 우리가 사는 동안 이랬었노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폭우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폭우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는 일, 방송이나 휴대폰으로 안전 문자는 집에 가만히 계세요 밖에. 다른 건 하지 말고 바깥에 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년도 울진 동해안 산불 났을 때도 그랬죠. 사람이 할 게 없었어요. 여러 날 후에 겨우 비가 와서 그 산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진화가 됐죠.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성있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건 후에 하나님이 매우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획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반대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새 왕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왕조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처음에는 간단한 조상들의 이름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과 그에 대한 탄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자기의 맏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회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원래 노회 역사위원장을 엄격별을 맡게 되어서 또 역사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역사 청래교회가 그렇게 오래 있어서 제 것이라는 피부에 그렇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역사를 매우 소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떤 역사적 사건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기도 하고, 돌무더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시를 짓고 노래를 짓기도 하고, 절기를 지켜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절기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기념일이에요. 유월절, 기념, 불임절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가 품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애굽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서 말할 때 바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한데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냐? 7장 5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계시됩니다. 10가지 재앙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번영의 신, 곤충의 신, 풍요의 신, 대기 오염, 대기의 신, 태양의 신, 생명의 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데 그 모두가 머리로 들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전제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노예로 살고 있는 허접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0가지 재앙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 것이라는 말씀은 10가지 재앙 전체가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곧 10가지 재앙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 목표만으로 시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만 했다면 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타에 10번씩이나 번복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재앙이 반복되고 부대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쉬운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간단한 자기 백성의 구출 사건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어서 세상 중에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바로 천국이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다니까 이날 교회 와서 구원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제일 좋겠다. 그럼 바로 천국계가 아니겠는가. 출애굽하고 바로 천국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독한 광야를 지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살던 노예의식을 벗고 자유인의 가치관,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관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애굽이라는 곳의 땅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아마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민첩하게 시중드는 하나님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요술램처럼 알라딘의 요술램처럼 막 문제를 얼른 다투어서 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매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와 결핍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늘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와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가치가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은혜의 구원을 근거로 십계명을 주시죠. 애굽의 가치관, 그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떤 집에 누구 아들이 예수는 없는데 잘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지 않으므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저 아들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상의 세계관을 매일던 노예 삶을 청산했으니 이제 자유로 사는 법도 일러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안 갔기에 우리 군인의 명령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속되는 순간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가치관과 삶의 원리들을 새롭게 우리 삶에 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매우 늦게 이원을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렇게 잇대어 사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내가 숨을 쉬든 내 호흡이 멎었든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제가 성례교회 있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 재미로 믿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 사역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른 길, 다른 삶, 다른 세상을 아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셀러 역정에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 이상해. 옷을 다르게 입고 있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할 때는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9절 앞부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나서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해석으로는요. 이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가 허접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접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더 보면은요, 이어서 보면 너희는 전에 놓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내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430년을 예고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은 왜 7년 흉년이 다 끝났을 때 그러고 나서 어느 쯤에서는 나왔어야지 어떻게 거기에 자리를 두고 430년이나 살고 있었을까? 왜 안 나왔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흉년 7년 흉년 끝나고 한 20-30년 후나 최소한 한 50년 뒤에는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흉년 때 그들은 VIP가 아니고 VVIP 대접을 받았죠. 바로왕한테도 그랬고요. 하나님한테도 VIP 대접을 받았어요. 10가지 제약이 그 땅에는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한테도 VIP 대접을 받았고 바로한테도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천국 같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이 아닌가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말로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기에 단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내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바뀌어진다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엄청 자유로워요.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만 보시고 그에 알맞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용서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선포되었기에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그냥 편안히 쉬지 왜 이렇게 주머니 틀어가면서 이렇게 먼 것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손자들 다 손자 손녀들 있으시죠? 손자 손녀가 자기 손으로 밥도 먹고 또 오줌도 못 가릴 때가 이뻤어요. 지금 혼자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그런 지금이 자기 앞가름 잘하는 지금이 이쁘세요. 언제가 더 이뻐요? 똑같습니다. 또 오줌 못 가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감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조금 더 줄어들 일이 없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고 바로 우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얼굴 보고 살짝 거만하게 어깨 힘 좀 어깨 좀 올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지 하나님은 내한테 사랑이 감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표정을 한번 말해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우울증이라는 우울한 요즘에는 심리적인 것보다도 생물학적인 거 그런 걸 제가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많이 설명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달라집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을 수가 있어요. 노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도 노래할 수가 있고 희망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계산 끝났습니다. 스카 설저라는 목사님이 그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당장에 천사같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시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낼 정도로 속이 좁은 것을 사람들이 말하더라. 운전할 때 옆에서 소리 내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나는 돈에 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을 찾을 때가 많다. 툭하면 내 안에서 이기심, 비겁함, 질투심, 세상적인 야망이 발동한다. 바리새인처럼 남들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속한 찬사를 가로채기 위해서 내 영적 은사를 사용하려고 한다. 오직 하나님만 받아 마땅한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미래에 관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공유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분을 안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왕으로 살던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양해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돼가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원 이야기 구속사입니다. 그 장엄한 구원 이야기 구속사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 가족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온다.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누누이 얘기하려면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말해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알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한 주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그런 하나님 경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